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왜 이리 힘드노? 절대로 아무개 때문도 아니고 교회 순서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안 타고 내가 신앙길을 걸어가서 그래요. 혹은 뛰든지 기든지.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나 사실 교회 싫어 오지. 그러니까 교회 나한테 안식일 교장하라든지 뭐 선교 부장하라든지 도로가 하라든지 그런 거 맡기지 마세요. 나 교회 싫어 왔지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천안을 가는데 지게 안 지고 보따리 안 들고 가방 안 들고 빈몸으로 가도 걸어가면 피곤하겠습니까? 빈몸으로 가도 피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뭐 직분 안 맞는다고 교회에서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새로운 관을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저는 저 언덕 너머에 살고 있어요. 거기 우리 처갓집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처가살이 좋대요. 누가 처가살이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걸어서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햇볕이 맑고 공기 좋고 냄새도 안 나고 길 양쪽으로는 또 꽃이 피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날씨가 있겠죠. 항상 이 책이 하는 말이 몸에 옷을 입듯이 마음도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몸이 먹어야 되듯이 마음도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집이 있어야 되듯이 마음도 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는 말이 사실은 몸의 음식보다는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은 자동적으로 시리반을 따라오듯이 마음이 어두우면 얼마나 온 세상이 캄캄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우리 각자는 나는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좌우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서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마음이다. 정신이고 그럼 집은 자동차는 병원은 그는 뭐 약간이라 그러죠. 약간 뭐 사람이 꼭 떡이 필요 없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라면 사실은 떡보다는 정신으로 산다. 그렇죠? 그대가 자신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면 그렇게 살아라. 집이고 옷이고 음식이고 허구한 날 그런 것만 추구하고 그렇죠? 그대가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짐승은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대가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에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마음도 하루에 우리 몸은 몇 끼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날이면 날마다 밥 먹으러 가자 이 소리를 하루에 3번씩. 밥 때 됐네. 늦었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하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 먹을 시간 됐네 빨리 가서 먹자. 그런 사람 들어 자주 봅니까?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냥
교회 일요일 내지는 토요일 되면은 이거 들고 교회 한 번씩 가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한 끼 먹고 몸 살겠어요? 한 주일에 한 끼 먹고 일하겠습니까? 목숨은 간당간당 붙어 있겠지만은 활동한다, 노래 부른다, 밭에 반면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먼지 뽀얗게 앉혀놨다가 일요일 내지는 토요일 되면 털어서 밥 먹으러 가자 마음에,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밝은 거예요. 안 건강하고 안 기쁘고 안 평화롭고 희망이 보였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가 정치에 막 뛰어들어서 날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재산 놓고 싸우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도 오랫동안 마음이 예수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 그때 일주일에 한 끼도 어떤 일은 못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끼 먹으려고 갔더니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2주일을 굶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뭐가? 마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나를 반대하고 혹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뭐 때려잡자, 쫓아내자. 기독교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니 그것도 때려 모여서. 이거는 정말로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슬프기. 그냥 뭐냐, 소금이라고 넣어봤더니 소금이 짜지 않고 써요, 써. 이게 기독교인이. 그건 왜 그러냐? 그럼 그들이 원래 못 먹어서 그래요. 누구를요? 예수를. 못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밥 먹으러 가자, 늦었네 하듯이, 그것도 적어도 하루에 몇 번요? 3번 하듯이 예수 먹으러 가자. 우리 아침에 6시에 먹었지만은 그걸로 안 되지. 또 한 12시, 11시 반쯤은 또 그거 먹어야지. 이렇게, 저녁에도 사실은 그런 날이 와야, 교회 안에 그런 날이 와야,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날이 와야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까? 무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그 800, 900살 살면서 밥만 먹고 이런 옷만 입고 이런 집에서만 홍수 전에 그 똑똑하긴 했는데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내지는 가치가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쓸어버렸어요. 인간이 짐승이 돼버렸는데 놔둬서 뭐 하겠어요? 쓸어버려야지. 인간이 소금이 안 짜면 창고에 싸서 뭐예요? 길에 그냥 깔아버리지, 밟고 다니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려서 불로 쓸어버린다고 했나요? 했어요. 그때는 육체가 됨이라 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됨이라 그리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짐승을 따르는 짐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는 인간으로서 가치와 정체성이 없어졌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뭘로요? 물이 이제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렇게 불로 정리해버리고는 이 땅을 몇 년 동안 비워놓는다고요?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비워놓자 하는 것이 가깝다고 전하고 사는 백성들이 우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그렇죠? 재림이 와서 불과 함께 와서는 이 세상을 싹, 그리고는 1000년 동안 이 땅을 비워놓자. 왜? 이 땅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맞습니까?
6,000년 동안 이 땅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이 땅, 이 하늘, 여기 물, 여기 공기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6,000년 동안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1,000년 동안을 이 땅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땅은 여기서 인간들이 다시는 여기서 농약 안 뿌리고 제초제 안 쓰고 비닐루 혹은 뭐 페트병 쓰레기 농약 안 내보내고 사람의 피 안 흘리고 부정부패 같은 거 없고 땅이 1,000년 동안 푹 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서 쉬고요? 하늘에 가서 또 1,000년 우리는 관광 다니고 하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당신네 교회는. 우리 보고 묻겠죠? 천중 교인들이 혹은 장로 교인들이 감리 교인들이 불교 혹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당신들은 뭘 근거로 그런 엄청난 말을 하여 하고 묻겠죠? 그럼 우리는 근거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말씀의 징조들, 그렇습니까? 지진이 나고 물이 더러워지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더 많이 더러워지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로서 우리는 근거를 댈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런 수많은 근거들이 있네요. 그럼 곧 이 세상이 불로 정리돼 버리겠네요. 근데 왜 당신들 그렇게 사요? 우리 보고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당신들 말은 보니까 곧 그게 온다고 믿고 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우린 좀 당황스럽겠죠?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겠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 재림을 전하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충실히 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몸이 먹어야 되듯이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저 아무개는 맨날 왜 뻔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소금은 짜요. 사람 밥 안 먹으면 일 못해요. 설탕은 답니다. 왜 뻔한 이야기를 하지? 옷 안 입으면 부끄럽고 춥습니다. 뻔하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해 뜨면 밝고 해 안 뜨면 어둡습니다. 왜 저 친구는 왜 뻔한 이야기를 하지? 저만 뻔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분도 뻔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책에서. 저는 몸에 세상에 관한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마음에 관한 뻔한 이야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쉴 것이라. 마음의 세계에서 뻔한 이야기, 그렇죠? 몸이 밥 먹으면 배부르다. 뻔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책이 왜 그러면 어렵느냐? 자꾸 이분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뭘로 알아들어요? 몸으로. 떼돈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게. 떼돈 준다는 뜻이냐? 내가 너희를 해방할게. 로마 정부를 우리한테서 쫓아내고 우리나라 독립시켜 준다는 뜻이냐? 이렇게만 알아들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걸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알아들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참말로 날씨 좋은 그처럼 내 마음에도 날씨 좋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구름 없고 해 떠서 이렇게 아침이 날씨 좋듯이
내 마음에도 욕심 없고 걱정 없고 자존심 없고 이기심 없고 그러나 예수는 계시고 태양. 그래서 내 마음 날씨 화창합니까? 예, 그러면 참말로 우리는 복받은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 그렇게 고생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컷 아침에 5시 반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고생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주방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밥을 해놔서 쫙 차려놨는데 7시 반이 돼도 아무도 밥 먹으러 안 온다. 섭섭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섭섭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5시 반부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차려놨는데 아무도 밥 먹으러 안 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을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영적 양식은요, 우리 식당에 가서 음식 차려놓은 그 정성에 비교하면 100배도 더 돼요. 죽으시기까지 했다니까요. 죽으시기까지. 근데 와서 아무도 구경도 안 한다. 그들도 안 본다. 저거들 맨날 정치니 코로나니 경제니 거기서만 떠들고 있다. 걱정하고 있고. 섭섭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신이 인간으로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것도 33년 반 동안 고생이라는 고생, 멸시라는 멸시는 타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서도 여기에 영적 양식을 차려놨는데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마음이 나를 먹고 배부르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잔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를 차렸는데 혼인잔치니까 음식 대충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날이면 날마다 먹는 그런 음식 아니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를 차렸는데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음식은 차려놨는데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하객이 없다. 아무라도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왔느냐. 거지, 병자,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마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자고 사람들 모집할 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해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몸이 아파서 인생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여기 와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내 몸에 문제 없으면 안 오실걸요? 끝까지 그 사업하다가, 그 정치하다가, 그 장사하다가 죽을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예수라고 하는 마음에 기름진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간이 우리 몸이 보신 하듯이, 보신 있습니까? 보신탕? 보신탕? 충청도 사람들은 참 개혀? 아니, 개합니까? 그래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대요. 말이 느린데 느리지만은 말을 빨리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신 분들이 충청도 분들. 보신탕 먹을래 이 말을 개혀? 죽었다. 가시오. 예. 느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빠른 거예요. 느리다고 느리게 볼 게 아닌 게 여기 분들이에요. 우리 저쪽 사람들은 시끄럽고 떠들기만 해요. 경상도 저처럼. 하여튼 보신. 자, 우리 마음의 보신이 있듯이 영적 보신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계시는 이 시간들이 정말로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오래간만에 보신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신이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심? 보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분보다 최고로 우리 마음의 보약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사는 희망을 부활의 소망을 주는 보약이에요. 오랫동안 못 먹었죠. 땅의 것에 바쁘다가 마음이 메마르고 정신이 메마르고 영이 메마르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예수님이 실컷 먹고 가시는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해가 떠서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그럼 뭐 잔치에 아무도 안 간다고 임금님 그럼 나라도 가서 실컷 먹지 뭐 하면서 예수님 차려 놓으신 여기에 마음으로 실컷 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11장 마태복음 11장 6은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청춘이라도 내 몸은 70이지만 내 영은 청춘이에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까?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하리라. 배고프면 식당 가시고 기름 날려면 주유소 가시고 아프면 병원 가시고 몸이 쉬고 싶다면 누구한테 가시라고요? 예수님 찾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쉬고 싶다면 예수님 찾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쉬고 싶다면 슬프다면 혹은 걱정된다면은 화가 난다면은 우울하다면은 누구를 찾아가시라고요? 예수님을 찾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아프냐? 예수님이 나도 아파봤다. 가난하냐? 나도 땡견없이 가난해봤다. 얻어맞았느냐? 나도 만신창이 되도록 걸레가 되도록 얻어맞아봤다. 죽을까 겁나느냐? 나도 죽어봤다. 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로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왕따 당했냐? 나도 왕따 당했다. 심지어 3년 반 내내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로부터도 내가 버림을 받아봤다. 뿐만 아니라 배반까지.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팔렸느냐? 내가 3년 반 동안 지극정성으로 가르친 내 제자에게 내가 배신 팔렸다. 내가 누구한테 저주받고 모른다고 부인당했느냐? 제일 큰 소리 치던 내 제자 베드로 그렇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운 그 순간 그 친구가 나를 전혀 모른다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수고롭건 외롭건 고통스럽건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분한테는 거기에 맞는 처방이 있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죽음이 두려우냐? 나도 죽어봤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내가 4차원 세계를 준비하고 있고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오해하고 떠나도 나는 누구죠?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너를 등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위로를 그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받을 수가 있지요. 그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을 걱정하는구만. 참 기특하네. 환경을 걱정하고 코로나를 걱정하고 북한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 근데 남북 통일보다는 통일이 점점 멀어진다. 공기가 오염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위로하시는가? 새 하늘 새 땅이 있다 그 말이죠. 거기는 완전히 새 거다. 새 거 좋아요?
그럼요. 완전히 새 거다. 거기는 오염 비닐 쪼가리 요만한 거 하나 없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 때문에 걱정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최고로 좋은 환경 내가 거기다가 너를 데려다 놓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답이 다 있다니까요.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얼마든지 위로하고 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 오늘 오후에 천안 가야 돼요. 천안에. 자 천안을 가야 되는데 오후에 자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방법이 많죠.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중으로 못 갑니다. 기어갈 수도 있겠죠? 중국에 가면은 오체투지라고 라마 교도들이 그 라사까지 한번 엎어지고 또 엎어지면서 몇 달씩 가요. 정말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죠? 그럼 제가 천안까지 뛰어가면 저는 가다가 아마 엎어질걸요? 저는 인생을 뛰기도 싫고 걷기도 싫고 기어가기는 더 싫고 기차 타고 갈 겁니다. 천안에. 그럼 1시간 만에 편안하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 가는 길을 인생 길을 누구를 타고 가시라고요? 예수님을 타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타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행기, 자동차, 기차, 버스 있듯이 마음도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내 인생살이가 또 이 신앙이 이렇게 힘드노? 왜 힘듭니까? 걸어가기 때문에 짐을 지고 혹은 기어가기 때문에 혹은 뛰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사람은 너무도 맹렬하게 뛰어서 스티브 잡스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구경조차 못한 이 신개념 핸드폰을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신개념. 이게 전화기일 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장사도 하고 온 세상 것도 다 보고 온갖 것 다 하는 물건 만들어내겠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는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60 못 살고 죽었습니다. 너무도 맹렬하게 인생을 뛰었다 그 말이죠. 제명이 못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길을 하늘 가는 길을 뛰지 마시고 걷지 마시고 더더욱 기지는 더더욱 마시고 누구를 타고 가시라고요? 예수를 타고 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왜 이리 힘드노? 절대로 아무개 때문도 아니고 교회 순서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안 타고 내가 신앙길을 걸어가서 그래요. 혹은 뛰든지 기든지.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나 사실 교회 싫어 오지. 그러니까 교회 나한테 안식일 교장하라든지 뭐 선교 부장하라든지 도로가 하라든지 그런 거 맡기지 마세요. 나 교회 싫어 왔지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천안을 가는데 지게 안 지고 보따리 안 들고 가방 안 들고 빈몸으로 가도 걸어가면 피곤하겠습니까? 빈몸으로 가도 피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뭐 직분 안 맞는다고 교회에서 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안고 가요. 그래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할머니 타세요. 고맙소. 타고는 큰 보따리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는 할머니 그 옆에 내려놓으시지요. 아이고 총각 내가 차를 얻어 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맡기겠냐. 참말로 이 할머니는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죠. 아니 그 보따리 할머니 자기가 안고 있는 거하고 차에 내려놓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천국 갈지 모른다는 그 소망만 해도 고마운데 왜 인생 짐까지 예수님한테 내려놓겠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타고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걱정거리를. 그렇게 하면 참말로 예수님의 그 기능 내지는 성능을 인정 안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예수님 기독교인 된 것만 해도 고마운데, 미신 안 믿고 말이에요. 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소망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런 아들 걱정, 딸 걱정, 코로나 걱정, 북한 걱정,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 맡기면 되겠냐? 그건 내가 끌어안고, 그게 차를 모르듯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이 힘들다, 신앙의 길이 힘들다, 그것은 실제로 짐을 잔뜩 짊어지고도, 교회 그렇죠? 짐을 잔뜩 짊어지고도 자동차를 타면, 그리고 그 짐을 차에 트럭 뒤에 놓고 편안하게 가죠? 맞습니까? 그런다니까. 이게 인생의 짐을 졌다 안 졌다가 내 편안함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탔냐 안 탔냐, 예수를 탔냐 안 탔냐. 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그때 다윗이 진 짐이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내일 사울이 전국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왕이니, 아무개가 나한테 원한을 품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왕이 전국의 군사 다 풀어가지고 수색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내일 살아있기가 어려워요. 무거운 짐. 지금 우리 암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이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러나 내가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고생 멸시 무시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청춘의 인생을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타고 있다고. 편안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인생에서 짐이 얼마나 있냐 없냐가 내 편안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막혔냐 안 막혔냐. 저는 천안 갈 겁니다. 오늘 걸어서 안 갈 것이고, 기어서도 안 갈 것이고, 뛰어서도 안 갈 것이고, 기차 타고 갈 거예요. 뭡니까? 편안하게. 마찬가지로 하늘길도 기거나 뛰거나 걷지 마시고 예수님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예수님 타고 가는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하. 여기 예수님 타고 인생길, 하늘길 잘 가는 한 사람 있어요. 마음이 탄다 그 말이죠. 마음이. 몸은 기차 타고 마음은 예수님 타고.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열왕기하 5장 2절에 전에 아람 왕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다. 나아만이 들어가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이 계집아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안 적혀 있으니까. 몇 살이에요? 모릅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나 작은 계집아이라니까 아마도 한 14살, 16살 정도. 그렇죠?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전쟁에 죽었죠. 집은 불타버렸죠. 자기는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원수의 집에서 지금 하녀 노예 노릇. 맞습니까? 학교 못 다니고
내일에 대한 아무 꿈도 꿀 수 없고 엄마 아빠 죽어버렸고 집은 불탔고 자기는 끌려와서 원수의 집에서 하녀하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 허구한 날 눈물, 낙심, 우울 그렇게 세월 보내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한 10,000명 중에 1명 나만 우리 나라와 민족의 원수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 그래 내가 식사 당번 대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비상을 그렇죠? 독약을 밥에다가 빵에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00명 중에 1명. 그런데 이 아이는 참말로 절망과 슬픔의 눈물, 우울 아니고 그 다음에 원한에 사무쳐서 이를 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가 선교사로 보냈네. 맞습니까? 희한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아이. 왜냐? 누구를 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엄마 아빠야 뭐 나를 언제나 예수 믿으라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니 그러다가 죽었으니 하늘에 가면 만날 것이고 그렇습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만날 것이고 여기 가면 그렇죠? 더 좋은 땅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땅에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야 뭐 대학을 다니든 하녀로 평생을 살건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 타고 있습니까? 확실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자고 확실히 예수님 타고 있어요? 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울, 낙심, 절망 아니고 원수 갚으려고 이를 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확실히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희한한. 그때부터 기도를 했겠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나는 이 집의 노예입니다.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강하냐?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지. 그런 게 너가 졌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 걸렸다고요? 문둥병. 기회가 왔구나. 그 말이죠. 기회가 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 그럼 문둥병도 고치겠네? 당연하지요. 그래 가야지.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누군가가 암이 말기고 온몸에 쫙 펴졌고 의사가 몇 달도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살렘 힐링센터 가면 나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아이 보고 네가 암이 뭔지 알긴 하나 나가노라. 그러겠죠? 근데 그 집 식구들은 왜 그 작은 아이의 말을 그렇게 신용을 할까요? 평소에 선교사답게 살았어요. 아시겠죠? 평소에 하나님을 아들 속에서 산다니까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은 얘한테 뭘 시키면 분명하다. 파츠로 콩을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된다. 평소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해하시겠죠? 평소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여태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죽은 자도 살려? 가야지. 하고는 가서 그 아이 말 듣고 가서는 나만이 문둥병 물에 7번 들락날락 그것까지도 시켜내려가지고 나았죠? 나았어요. 그러면 다시 그 아람 군대가 나만이 아람 군대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갔을까요? 안 쳐들어갔어요? 그 후에.
안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수십 년 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장기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쟁 없고.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도 노벨 평화상이 있다면 누가 받아야 돼요? 그 아이죠. 그 아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별거 아닌 거 해도 노벨 평화상 받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가 혹은 그 시대가 참으로 안정, 평화, 정치가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이 아이야말로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아이 만나겠죠?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하늘 가는 길을 예수님을 타고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타고 가는 거냐? 그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인생길을 가든지 하늘길을 가든지 수고와 피곤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가진 채로 살든지 못 가지고 살든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하늘길을 아주 평화롭고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동차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길을 걷거나 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타고 하늘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